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키워드는 예수님 어린 시절, 참 하나님 참 사람, 한 원리 두 대상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율법이 요구하는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 부모와 함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무리에 섞여서 예수님이 함께 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룻길을 간 후에 예수님이 무리 중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선생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들 사이에서 율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근심하고 찾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부모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소 버릇없이 느껴지는 듯한 말씀을 하셨지만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모를 순종하며 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기록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으로 사시면서도 어린 시절부터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한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하여 자라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로 정하셨던 곳인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의 맥락에서도 그런 해석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당연히 부모 공경의 율법도 지켰습니다. 비록 부모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한 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의 부모를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후에 정리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으며 자라갔습니다. 사랑하고 살고 사랑받으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고 사시며 또 사랑받고 사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도리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원리로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 때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함을 균형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과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원리가 사람들 앞에서 사는 삶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인식과 그에 따른 순종이 우리 삶의 토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고 다스리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끼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그 목자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모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때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고 이 땅 가운데 산다고 할 때 이와 같은 것들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그냥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빨리 실현되는 것을 내가 원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진리를 지킨다고 하며 세상의 방식을 사용하거나 힘의 논리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 마땅한 섬김으로 나아가게 하며 사람들 사이에서도 바른 길을 찾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주의 마음이 내 삶의 방향과 마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는 마음을 주시고 살아낼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